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네 개의 언약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의 언약들의 공통점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내고 또 차이점을 분별해내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런 이제 그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잘 알아야 이것과 대비가 되는 그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노아 언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번 성경적 정치관의 전체 주제는 노아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문화생활 혹은 정치 생활에 있지만은 노아 언약만 공부해서는 노아 언약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 노아 언약을 이 다른 노아 언약 이후에 나오는 이런 언약들과 비교를 해봐야 노아 언약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나는 거예요. 또 거꾸로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노아 언약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은혜 언약을 또 알아야 기독교인의 교회관을 바르게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노아 언약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세계관, 국가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부터 이후의 은혜 언약은 기독교인들의 교회관, 천국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그런 언약들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잘 알되 비교를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야 우리가 교회와 천국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교회 생활과 천국을 기다릴 수가 있고 또 이 세상과 국가를 제대로 알아야 죽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아브라함 언약부터 새 언약까지의 기독교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또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뭐냐, 그리고 이 교회가 나중에 영원히 살아가게 될 이 천국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런 언약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원이 뭐냐, 교회가 뭐냐, 천국이 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면 이제 결과적으로 노아 언약과 비교해서 두 가지의 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게 되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생활과 또 시민 생활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한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뭔가를 알려고 할 때 비교를 해야만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두 개를 비교해서 공통점도 찾아내고 또 차이점도 찾아내고 이래야 내가 알고자 하는 대상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크게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남성이 뭐냐 하는 것은 남성들만 다 모아놓고 아무리 관찰하고 연구를 해도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남성의 본질 자체를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남성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이와 대비가 되는 여성과 함께 비교해서 모든 신체적인, 정신적인 여러 가지의 특성들을 비교해 보면 남성과 여성의 공통점, 공통 분모는 사람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 바로
남성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성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여성과 함께 종합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은 전부 다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그럼 사람이 뭐냐? 사람의 이런 본질과 또 사람이 하는 역할과 이런 게 뭐냐? 알기 위해서는 사람만 놓고 아무리 연구하고 뜯어보고 분석해도 알 수 있는 것이 일부 있긴 하지만 사람의 그 본질, 가장 중요한 면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의 본질을 어떻게 해야 파악이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 이외의 중요한 존재들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동물하고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또 자연하고도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이 자연 사이에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이 뭐냐? 근데 이제 사실은 사람이 동물하고 아무리 비교해 봐도 동물과 같은 점도 찾아낼 수가 있고 차이점도 찾아낼 수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사람이 동물의 일종으로 바뀌고 말아요. 사람이 자연과 계속 비교를 해보면 이런 물질과 사람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긴 한데 계속 자연과 비교해 보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이 자연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가고 말아요. 더 중요한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 뭔가,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교회 생활과 또 이 땅의 시민으로서 생활과 모든 생활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도 하고 또 뭐 동물과 비슷한 면이 있는 동물의 일부이기도 하고 이런 점들도 인간의 부분적인 면에 도움은 되지만은 기독교인이 볼 때 그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럼 왜 이런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이면 인간, 자연이면 자연, 하나님이면 하나님,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이 이렇게 아까 인간만 하더라도 성경이 말해주는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 때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언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해의 열쇠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출발점인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와 언약을 맺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맺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네 개의 언약이 이제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이것들의 관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 이야기들인데 이런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하고 또 모세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오늘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과는 무슨 관계에 있고 또 모세와는 무슨 관계에 있고 다윗과는 무슨 관계가 있으며 예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교회답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혹은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지?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뭘 주는 거지? 이런 것들을 알 때 예수님 이야기도 모르고 저 다윗 이야기도 모르고 모세 이야기도 모르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모르면 우리 교회가 뭐지? 기독교인이 뭐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전부 다 아브라함 이야기하고도 연관관계가 있고 또 모세와 다윗과 예수님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서 그 연관을 잘 알아야만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누구지? 또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뭐지? 뭘 해야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을 아브라함 언약이라 부르는 거고 또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사사들의 그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모세 언약이라 부르는 거예요. 또 다윗과 다윗 아들들이 벌이는 이스라엘 열왕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가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모든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잘 쓰지는 않는데 이런 이제 평상시 우리가 그냥 접하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와 그 요수아 이야기, 또 다윗과 다윗의 아들들 이야기, 이런 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고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복음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서부터 성천까지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사도행전부터 모든 신약 성경은 교회 이야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개념을 알아야 이게 종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제 라멜이라고. 그냥 라멜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매일매일 접할 때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반응하지? 또 나갈 때 어떻게 반응하지? 안아주면 어떻게 반응하지? 키는 얼마나, 몸무게는 얼마나, 이런 걸 그렇게 개별적으로 알 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집에 있는 한 개체인 이 라멜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강아지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그 위에 마트에 가보니까 우리 라멜이를 닮은 강아지가 개 사료 포장지에 인쇄가 돼 있어요. 좀 뭐지? 같은 종이에요. 우리 라멜이하고 같은 개의 한 품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게 뭐지? 해서 이놈이 마티즈라고 하는 품종과 푸들이라는 품종을 섞어 놓은 믹스견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는 요 라멜이라고 부르는 요런 개하고 비슷한 종류의 개들도 꽤 많이 있구나. 근데 동네 산책을 가다 보니까 셰퍼드라고 부르는 꽤 큰 또 개가 지나간, 이게 또 뭐지? 이 우리 집에 있는 개 종류하고 길거리에서 본 그 셰퍼드라는 그 종류를 알기 위해서는 개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이 개라고 하는 그런 한 종류 가운데 여러 품종들이 있는 거로구나. 하여튼 이 세상에는 이제 모든 개를 이해할 수 있는 개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가 보니까 또 옆집에 가는 고양이가 있단 말이에요. 또 동물원에 가보니까 사자도 있고, 이런 개와 고양이와 사자는 꽤 다른 동물인 것 같은데 이것들을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포유류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이것들이 다 개든 고양이든 호랑이든지 간에 포유류라고 하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에 있는 특징도 고양이에도 있고 고양이 있는 특징이 사자에도 있고 이게 다 포유류가 가지는 공통의 특징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가보니까 물고기도 놀고 또 산책 가다 보니까 새들이 나르고 바다에 혹은 물에 있는 저건 또 뭐지? 그 하늘을 나는 이건 또 뭐지? 이랬을 때 그 하늘을 나누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이런 포유류들을 다 또 공통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동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만 이것들이 다 동물로서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가다 보면 나무들이 있고 꽃들이 있는 이것도 뭐지? 이건 생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이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 개별적인 인물들이에요. 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또 그들의 생애 중에서도 다 특수한 사건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통 개념을 알라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아브라함이 왜 부름받고 왜 이삭을 낳게 되고 또 이삭 낳기까지 벌어진 사건들도 이해할 수 있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모든 이야기들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단편적인 사건들은 다 단편적으로 따로따로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모세가 부름받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는 이런 모세의 생에 일어난 모든 개별적인 사건들이 모세 언약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모세의 생애와 다윗이 올 때까지의 여호수아의 생애와 그리고 사사들의 생애를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를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언약 개념은 공통적으로 은혜라 부르는 이 개념이 있어야만 아브람도 은혜 언약이고 다윗 언약도 은혜 언약이고 새 언약도 은혜 언약이고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이 또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다윗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 교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것 같아도 사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는 그런 언약들이구나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더 종합적이고 고차원적인 그런 개념을 은혜 언약이라 이래 부르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무슨 개념이 없는가 하면요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설정을 함으로써 알 수가 있고 또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도 있고 언약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이 전체 아브라함부터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왜 이런 공통 분모들을 다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나 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은혜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디다 사용됩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은혜라는 말이 나올 때 그 은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올 때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 주신다는 겁니까?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게 되면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든 아까 말한 모세든 다윗이든 새 언약이든 이야기들이 다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전체의 핵심이 구원인데 뭘 통해 구원을 주는가 하면 은혜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인한 구원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 이름 붙이는 거예요.
또 달리 말하면 여기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이 모든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핵심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주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줘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준다고 하는 내용들이 모두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예수님 언약의 이름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뭐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주긴 주되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강조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 언약 혹은 예수님 언약 이래 부르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이니까 은혜 언약이라 부를 수도 있겠고, 혹은 이것을 또 다른 식으로 이름을 명명할 수도 있어요. 믿음 언약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반응 면에서의 강조점을 둘 때는 믿음 언약이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은혜 언약이라는 말이나 그리스도 언약이라는 말이나 믿음 언약이라는 말이나 다 같은 건데 공통 분모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구원하려고 할 때 뭘 주셔서 구원한다고요? 은혜를 주어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개념을 이 다양하게 다 좀 길긴 해도 그 특성을 잘 알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이름 붙이면 좋아요. 은혜, 그리스도, 믿음, 언약.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좀 길긴 해도 그게 이제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는 것인데, 더 길게 만들면 이렇게 은혜, 그리스도, 믿음, 구원, 언약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은 길긴 해도 무엇인가 확실히 이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언약. 이 다윗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언약. 새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언약. 전부 다 아브라함 언약이 되었건 모세, 다윗, 새 언약이 되었던지 간에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인데,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 구원의 통로가 중보자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음에 이르러 드디어 구원에 이르는 이런 언약을 바로 이렇게 길게 부르면 좋겠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은 짧게 말을 하는 게 전달하기도 좋고 이야기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을 지금 잘라 쓰잖아요. 요즘에 그냥 앞글자만 따가지고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우리가 흔히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그런 내용을 가지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따가지고 은혜 언약이라고 하면 이제는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와 우리 교회 이야기가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수한 사람들을 은혜를 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모든 이야기에 흐르는 공통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은혜 언약이라고 불렀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 선배들이 지금 아브라함부터 새 언약까지를 전체 공통분모로 지금 뭘 묶었습니까? 은혜 이제 언약이라고 부른 것 자체가 지금 구원에 관계는 언약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공부한 노아 언약은 그럼 뭐냐? 이 노아 언약과 이 나머지 이 은혜 언약들을 또 비교를 해보면 일단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점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 언약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은혜는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보았듯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종말 때까지 그냥 보존해 준다고 하는 언약이지 구원해 준다는 언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특수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구원을 주는 언약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냥 이 땅에서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 언약하고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구별을 하기가 용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아 언약은 일반 은혜 언약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이것도 더 구체적으로 부르면 뭐가 되겠어요? 일반 그리고 비구원적인 은혜 언약 이렇게 이름 붙이면 더 내용이 확실해지겠지만은 간결하게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노아 언약이라는 것과 이제 나머지 모든 언약이라는 것에 전체 공통점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그 은혜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고, 우리가 어떤 조건을 행하지 못하면 안 지켜주고, 우리가 한 행동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해주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 그대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내가 한 약속을 지켜준다 하는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것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용상으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베풀어 준다고 하는 그 언약과, 하나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게 해줄게 유지와 보존을 약속하는 언약이 있어서, 노아 언약은 은혜 언약인데 비구원적인 언약이고, 나머지 아브라함부터의 은혜 언약들은 구원을 약속한 은혜 언약이니까 이거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구원과 관계없는 이 언약은 노아 언약은 일반 언약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아브라함부터의 모든 언약들은 다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약속한 거니까 그냥 특별 은혜 언약 혹은 구원 은혜 언약이라 부르면 더 명쾌하겠지만은 말이 기니까 그냥 잘라내고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또 이제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과 맺은 언약하고는 또 무슨 관계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언약만 하더라도 타락 이후죠. 그럼 처음에 인간이 타락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맺은 언약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그때는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우리 선배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거기다가는 언약이란 말 앞에 행위라고 하는 말을 붙였는고 하니,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이지. 이때 이제 행위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우리 인간이 순종이라는 행위를 하면은 새 창조로 완성을 시켜주겠고, 불순종이라는 행위로 이 명령을 어기면은 죽음과 지옥이라는 형벌로서 그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벌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상급, 천국이라고 하는 상급을 받을 것이나, 불순종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으로 이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담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행위를 하면, 불순종이라는 행위를 하면 그 각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순종에는 영생을, 불순종에는 죽음을, 달리 말하면 순종에는 천국을, 불순종에는 지옥을, 상벌을 이렇게 주시는 언약을
다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 언약이든지 다윗 언약이든 새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 구원해 주겠고 또 불순종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않고 지옥 보내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가 하니까 아담 이야기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니까 바로 행위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아담의 모든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의 특징은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이 다가오는 행동의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영생과 벌로 주시는 죽음이 달려있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범주가 다른 것이에요. 어류와 조류가 동물 안에서도 다른 것처럼 표율 안에서 다른 것처럼 이렇게 같은 언약이라고 불러도 아담 이야기에 나오는 아담 언약과 또 아브라함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언약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하는가 하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뭐에 달려 있어요? 아담의 행위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최초에 맺은 언약을 우리들은 행위 언약이라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고 설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고, 타락 이제 이후에는 그러면 타락한 우리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겠죠.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로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요. 하나는 일단 타락한 이 세상에 충분한 수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때까지는 자연도 유지가 되어야 되고 사람들도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낼 때까지 이 자연과 인간 사회를 유지, 보존해 주겠다고 하는 언약이 바로 일반 은혜 언약인 노아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부터는 직접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줄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구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해결책이다. 그럼 두 가지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두 가지의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언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그 선배들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때가 16세기 때부터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흔히 개혁파라 불리는 장로교라 불리는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한 이런 일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성경 전체 이야기를 아주 통일성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 전체가 분명히 한 가지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냥 읽어서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제각각이고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전체 이야기를 관통하는, 꿰뚫고 있는 전체의 이 성경 이야기의 통일성이 뭘까? 마침 보니까 아까 말한 중요한 그러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마다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는구나. 그래,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맺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자유를 주어서 우리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순종과 불순종을 할 때 거기에 순종에는 상급으로, 불순종에는 형벌로라고 하는 이 정의, 공의의 원칙에 따르는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공의 언약이, 정의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 받을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냥 심판해 버리든지 구원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무엇밖에는 구원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락 이후의 모든 그 언약들은 전부 다 은혜 언약의 형식을 취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한다고 하는 이야기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한 가지가 가장 먼저 세워진 노아 언약은 구원 언약은 아니고 이런 구원을 만들어내기 위한 무대와 배경을 제공하는, 그래서 구원을 베풀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유지시켜 준다고 하는 그런 언약이 바로 노아 언약이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세 개의 개념이 있으면 성경 전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연관을 가지고 다 연결되게 이제 이해가 되고 또 설명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였다고요? 행위의 원리. 그 행위 원리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의 원리예요. 공의 원리라는 게 우리가 한 행동에 따르는 대가를 공평하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구원할 때는 이제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어서 구원을 해가신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온 거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유지시켜주는 또 그 보장책을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구분, 또 은혜 언약 안에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라고 하는 이 구분이 있어야만 성경 이야기 전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몰라도 성경을 읽을 수는 있는데 단편적으로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지상에서 아무 개념 없이 그냥 개라는 개념도 없고 포유류라는 개념도 없고 생물이라는 개념도 없으면 그냥 길거리 가다가 아무 만나면 그냥 예, 제, 예, 제, 그 시기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그냥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니까 대처를 할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없어요. 물고기를 잡을 때는 이 어류의 생리를 잘 알아야 되고 새를 잡을 때는 조류의 생리를 잘 알아서 잡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냥 모든 것이 두루뭉실하게 개념이 없으면 이 땅에서 다른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는 있는데 굉장히 단편적이고 혼란스럽고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은 구원이 뭐지? 기독교인들이 받은 이 구원을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공동체인 교회가 뭘까? 그리고 이 교회에게 최종적으로 약속해 주려고 하는 구원이라는 뭐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무엇을 알 필요가 있다고요? 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 교회 이야기들 속에 있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고 또 그런데 왜 최초의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일방적으로 구원해준다는 약속이 아니고 아담의 순종, 불순종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셨지? 그것은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남은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틀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아브라함 언약부터 아주 간단하게 그 구원을 준다는 말의 그 내용이 뭔가를 두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한번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창세기 12장 이제 1절부터 아브라함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땅을 주려고 해요. 그래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땅을 주려고 하는 계획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아브라함에게 지금 뭘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을 후손들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구원을 해준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알맹이에는 두 개의 중요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준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 하는 이 후손에 대한 약속하고 또 그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하는 땅에 대한 약속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이제 모든 은혜 언약의 기초를 이루어요. 모든 은혜 언약이 이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사실은 이제 그 출발을 해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 아브라함 언약을 더 상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한 출발점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면 두 개의 약속이었다. 하나는 뭐라고요? 자손을 준다는 약속이, 다른 하나는 땅을 준다는 약속이. 자손에게 땅을 준다는 게 결국은 구원의 의미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약속을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7차례나 귀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약속은 계속 이거의 반복이에요. 후손 주겠다, 그 후손들에게 땅 주겠다.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7차례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12장부터 거의 한 2, 3장까지에 이르는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만 하시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한다고요? 자손 준다는 약속과 또 땅 준다는 약속을 7차례나 반복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고 아브라함 이야기의 사실 전체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손을 준다는 약속이 이 이후로 어떻게 계속 반복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아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더 이제 상세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땅에 티끌처럼 많게 너의 후손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볼까요? 15장 5절쯤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아. 여기 너는 다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 또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어느 정도 많이 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늘에 별처럼 많게 주겠다. 같은 내용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17절에 가보겠습니다.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또 이게 새로운 표현 또 썼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를 읽을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온 얘기가 뭔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많이 주겠다. 어떨 때는 하늘에 별처럼 많게, 어떨 때는 땅에 먼지처럼 많게, 어떨 때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해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을 많이 주겠다는 거. 그 다음에 땅 준다는 얘기도 계속 반복하되 똑같은 말로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 반복할 때는 더 구체화, 더 상세화 해가면서 그렇게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봅시다. 1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에게 가라 했던 땅이 어떤 땅인지 우선 이제 한번 봅시다. 12장 7절에
그 땅 지명이 이제 구체화되죠.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지명은 안 나왔습니다. 이제 지명이 나옵니다. 20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했을 때 여기에 이 땅이 6절에 보면 이제 이름이 나와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땅이 어느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이 표현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13장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좀 더 구체화되었죠. 그냥 아브라함의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한눈에 가나안의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는 자리에 올라가서 가나안 전역을 시각적으로 아브라함이 생생히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동서남북 이 전체를 다 너한테 준다. 이렇게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봅시다.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이제 좀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의 남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애굽 강에서부터 사실 이 가나안으로 표현된 것에 멀리 어디까지 내다보는 거니까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것들 전체 너에게 붙여준다. 이렇게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 도대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기대하면서 살았을까? 했을 때 그냥 아브라함의 생애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도 이 전체 이야기의 그냥 핵심은 하나님이 두 가지 해준다는 것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뭘 준다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준다는 이야기와 두 번째는 그 후손에게 땅을 준다는 이야기였는데 좁게는 가나안 전역, 더 넓게는 유프라테스까지 이르는 그런 땅을 주겠다 하는 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었다. 그러니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고 땅 준다고 약속했음. 그럼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약속을 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뭘 지켜가기 시작할까요? 자손 준다는 이야기와 땅 준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성경 요한계시록 전체까지는 이 두 가지 지키는 약속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 준다는 약속 지키는 이야기와 아브라함에게 땅 준다는 약속을 지키는 이야기. 이게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때. 모세 언약 때는 이 약속을 어디까지 지키고 다윗 언약 때는 이 약속을 어디까지 지키고 새 언약 때는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2장이면 거의 성경의 처음이잖아요. 성경의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후손 주고 땅 준다는 이 약속을 지켜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지켰나, 어느 정도 지켰나, 어떻게 최후에 완전히 지켰나, 그 이야기를 수술하는 게 그냥 성경 이야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뭘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에 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키셨나 하는 게 이제 성경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찾았으면은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쓰는 거 아닙니까? 아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호소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시겠다는 약속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을 모세 시대쯤 되면은 이 정도로 이룬 거예요. 심히 불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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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나서 엄청난 수가 불어나게 되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모세 시대까지 이렇게 지켰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 아까 땅을 지금 누구한테 준다는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을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약속은 어떻게 하나님이 결국 지켰을까? 한번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지금 우리가 읽는 구절들이 성경의 엑기스들이에요. 성경의 열쇠에 해당되는 구절들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과 45절까지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여기에 조상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아들들에게는 계속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자, 주리라 하신 온 땅을 그 다음부터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다 지금 하는 얘기가 다 이 조상들에게 맹세했다. 다 아까 누구한테 한 얘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제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분배해줬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뭔가니까 이렇게 한 것은 무엇에 대한 성취가 일어난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 거다. 그래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 언약을 체결할 때에 하나님이 성취해 준 정도까지 이야기해. 이거로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많이 주겠다 한 약속은 하나의 민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붙여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모세 언약에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 언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 때 와가지고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너희가 뭐 하면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를 바로 큰 민족으로 내 백성으로 만들어준다. 다 아브라함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보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까 뭘 주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는 것. 이것도 이제 조건부예요. 이 모세 언약에는 행위 언약적인 면도 첨부가 되어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아주 오래오래 잘 살 것이나 너희가 내 말을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추방을 시켜버린다. 다 이 모세 언약도 지금 무엇과의 연관성 속에 하는 것인가 하니까 아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어주고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백성 삼겠고 내 말을 잘 들으면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나 그러나 내 말을 불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도 이제는 아니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도 추방된다. 전부 다 이게 무엇과 다 연결된 이야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고 땅 준다는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와 연결된 이야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다윗 언약인데 다윗 언약도 전부 다 뭐가 연결됐느냐? 다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된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후손들을 많이 준다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더 상세화해서 그 많은 백성들을 누가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이제 다윗 언약이. 누가 다스리게 해주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한 이 이야기는 뭐의 연장선상인가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준다는 것에 대한 더 구체화, 더 상세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윗 언약을 맺기 전에도 또 아브라함 언약이 이미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서 성취되는가 하니까 한번 볼까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서 성취가 됩니다. 열왕기상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20절부터 21절까지 읽는 게 좋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이게 지금 이 표현 자체가 이제 또 시대가 또 흘러서 이제 다윗 시대까지 솔로몬 시대까지 오게 되면은 아까 모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불어나고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 정도가 됐는데 이게 또 세월이 한 500년 지나가지고 이 다윗 솔로몬 시대 오게 되면은 아까 지금 뭐를 염두에 두고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 솔로몬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백성들도 이렇게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졌다,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이 이 정도로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21절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의 지경에까지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이것도 뭘 염두에 뒀어요 지금? 애굽의 지경에 미치기까지 그 강이라는 것은 아까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에게 땅을 가장 크게 구체화시켜 줬을 때가 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스라 그랬는데 솔로몬 시대 때 이게 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모든 나라를 솔로몬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편이 다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 시대까지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또 다윗 시대까지가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상당히 솔로몬 시대까지 오게 되면 아예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용어까지 끌어와 가지고 상당히 진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다 완성된 건 아니어서 이제 이 다윗 언약 때 더 이제 발전이 있어요. 아까 후손들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겠다 하는 정도를 더 발전시켜서 그들을 다스릴 왕을 주겠다까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 주겠다 하는 것이고, 또 땅을 준다는 것도 여기 애국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솔로몬이 다스렸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조금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또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의 이 부분에서 더 이제 선지자들은 그 약속을 더 확대시키는 거예요. 발전시키고. 어느 정도로 발전을 시키게 되는가 하니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을 보겠습니다. 많은 구약 성경에 있지만 그 대표 선수 하나로 이사야 6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6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5장 17절 두 절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대표로 65장 17, 18절만 그냥 대표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지금 이 다윗 언약의 그 땅에 대한 발전이 그냥 뭐 애국강에서 유프라테스 정도가 아니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확장시켜 주는 거니까 아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준다.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까지 다윗의 언약 속에서는 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땅에 대한 그 약속이 현실 세계에 있지 않은 땅이에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애국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현실적으로 가서 발로 밟을 수 있는 곳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아예 이것을 더 확장시켜 가지고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의 미래의 약속의 땅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준다고 이렇게 약속이 끝나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까지. 그러면 신약 성경의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니까 지금 아브라함 언약이 이 다윗 언약 때까지 지금 어디까지 발전되어 왔어요? 두 가지로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백성을 다스릴 왕에 대한 약속과 그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영역 자체가 그냥 가나안 정도가 아니고 저 유프라테스 강 정도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영원히 그 왕이 그 백성을, 아브라함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여기까지 약속이 나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럼 오셔서 새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가 성취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몇 구절만 살펴보고 우리가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이 맺어지고 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이제 후손이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자손 주겠다는 언약의 그 성취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하는데 자손을 준다 말했을 때 여러 자손도 사실 말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자손의 의미는 단수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준다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한 사람만 가리키는 것인데 그 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시다. 아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 준다는 약속은 사실은 어느 언약에서 더 구체화됐어요? 다윗 언약에서 다윗의 아들로 더 구체화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에 대한 약속과 다윗에게 한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만 그치질 않아요. 또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뒤로 넘겨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네. 이제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기독교인, 교회를 가리켜요. 더 이제 상세히 말하면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거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이건 이방인 출신이건 그냥 민족을 가리지 않고 또 계층적으로도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가리지 않고 성별로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리지 않고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이 완전히 해석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많이 주겠고 또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국의 복을 얻으리라 했을 때 거기에 사실 두 개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그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백성 전체를 다스릴 단수 왕에 대한 약속이 포함된 것인데, 실제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뭐에 대한 완전한 성취예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준다는 그 약속이 어디서 완전히 성취되는가 합니까? 예수님에게서와 우리 교회에게,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그 약속의 뭐다? 최종적인 성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했던 그 약속의 성취예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단수로는 예수님이고 복수로는 우리 교회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무슨 조상?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조상이에요. 그래,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를 했죠? 교회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는데, 지금도 이제 어찌 보면은 교회가 성취인데 이것이 더 궁극적으로 완성되려고 하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교회가 이 아브라함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는 교회 전체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된 걸까?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이 무엇으로서 완성이 됐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로 완성이 됐듯이, 그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걸까 하는 거예요.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보겠습니다. 지금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찾아보는 거니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뭐 이 정도는 지금 어디까지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이제 뭘 말하는가가 지금부터 해석이 되는 거예요. 10절의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냥 여기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요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지어 주실 어떤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게 해 준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지어 주실 영원한 도시, 도성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은 살아갔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11절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으면서도 다 뭐처럼 살고 있었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진짜 고향과 진짜 나라는 어디냐?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이제 본향에 들어갈 그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 본향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바랐던 본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는데 갈대아 우르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본향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바랐던 하나님이 주겠다는 본향이 어딘가 하는 게 이제 16절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어디에 있는 고향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본향. 그 다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다음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그냥 눈에 보이는 땅 정도가 아니라 그건 잠시 임시적인 성취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본향인데 하늘에 있는 나라인데 그 하늘에 있는 나라로 표장되는 영원한 도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죽기 전까지 늘 뭐처럼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고향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성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성경 안 읽겠습니다. 바울 서신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이곳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의 후손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은 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었고 또 그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교회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으로 성취를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궁극적인 성취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나 했는데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후손이란 궁극적으로 바로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와 그 교회에게 뭘 주는 천국을 주겠다는 게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었고 이게 은혜 언약의 핵심이고 나머지 모세, 다윗, 새 언약은 전부 다 아브라함 언약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그 자손이 더 확대되어 가는가 그 땅이 확대되어 가는가의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되었건 모세 언약이 되었건 다윗 언약이 되었건 새 언약이 되었건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소수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하는 그게 바로 무슨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게 통일성이에요. 다양성은 뭐예요? 각 시대마다 이 언약이 어느 정도 성취되고 발전되어 가는가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천국을 부여받는 것은 누굴 통해서 부여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의 모든 완성판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주겠다는 언약을 우리들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다. 창세기 12장부터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 그러면 땅이 자연 질서가 존재를 해야지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불러 모으죠. 모세 시대까지 가려 그러면 자연이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세상도 존재해야 되고 또 다윗 시대까지 가려 그러면 세상도 존재해야 되고 사람도 존재해야 되고 예수님 시대까지 올라 그러면 세상도 존재해야 되고 인간 사회도 존재해야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되려 그러면 세상도 존재해야 되고 이 사람들도 존재해야 되니까 노아 언약이란 바로 예수님 재림을 하셔서 엄청난 수의 아브라함 자손과 천국을 줄 때까지는 현재 타락은 했지만은 타락한 이 옛 창조, 옛 세상을 그래도 뭘 해준다고요? 자연도 유지시켜주고 인간들도 유지시켜주는 가운데 이 가운데서 누굴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으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무슨 언약이 밑 배경으로 깔려 있는가 하니까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일반 은혜 언약이 넓게 무대에 배경을 형성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제 노아 언약과 바로 이 일반 은혜 언약과 나머지 모든 은혜 언약은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차이점 세 개가 중요해요. 뭐죠? 노아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상이 보편성이라 그랬죠. 그러나 은혜 언약의 그 특징은 보편성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라고 하는 바로 이 한정된 집단에게만 구원을 베푼다는 것이니까 노아 언약과는 다른 거예요. 두 번째는 노아 언약의 내용은 그냥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세상을 타락은 했지만 아주 일정 기간 동안에는 뭐 해준다는 거였어요? 유지시켜준다는 것이었는데 이 은혜 언약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을 뽑아다가 새 하늘과 새 창조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것이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불러요. 완전히 다른 언약이죠. 또 세 번째는 노아 언약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그랬습니까? 종말이 올 때까지인데 이 은혜 언약의 유효 기간은 영원까지예요. 이렇게 노아 언약과 나머지 노아 이후의 언약들이 서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가 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두 개가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니까 둘 다 목적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 언약은 무대 장치를 만들어주는 거고 은혜 언약은 그 무대 안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구원해주는 언약이고 그러니까 노아 언약과 나머지 은혜 언약과의 관계는 노아 언약이 나머지 언약과는 직접 관계는 없어요. 노아 언약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해준다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직접 관계는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이런 은혜 언약, 구원 언약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노아 언약과 나머지 언약과의 관계는 직접 관계 없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과는 관계 없기 때문에 관계 없으나 그러나 보조적으로 구원받을 백성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그 새 언약이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무슨 나라가 존재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존재하면서 있어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 뽑아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노아 언약과 나머지 이 은혜 언약은 서로 연관이 있는 거다. 서로 무관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이런 것과 관계된 언약을 뭐라고 불러요? 앞으로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나 또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스리고 관계를 맺으시는가 하는 것은 어느 언약이라고요? 노아 언약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공부할 때는 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와 관계된 언약은 무슨 언약을 공부해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은혜 언약을 공부해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는가에 해당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노아 언약을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각각 제대로 알되 두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습과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다른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제각기 어떤 태도를 취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 언약 이후에 여러 언약들을 은혜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공통적으로 묶어서 그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지를 확인했고 이것이 결국 노아 언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언약이 여러분의 교회관과 세계관 형성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하나님 말씀으로 더 분명하고 밝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데 큰 유익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